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이 어떻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표제어를 읽지 않고 그냥 내용만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비결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큐티는 잘 아시다시피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조용한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시간은 누구나 다 가지는 시간입니다. 혼자 조용히 하루에도 1시간 혹은 2시간 온종일 나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서 나는 하루 종일 정막강산처럼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저녁에 예배드리러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조용한 시간은 큐티하고는 거리가 먼 시간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잠잠히 조용히 있는 시간입니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다윗의 인생에 아주 큰 은총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시시각각 숨통을 조여 오는데,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마음에 갈래길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한 가지 생각만, 오직 하나님 뜻만 보이고 그 길만 따라가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굴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현실을 사는 분도 계실 테고, 누군가 나를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해방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마음을 확정하게 할 것이고, 그 확정된 길로 우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큐티 학교가 14주 동안 계속될 건데,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복잡한 마음을 정리정돈해 주시고 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하는 은혜의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교재 첫머리 목차를 한번 보시면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오늘은 경건생활의 역사를 배우고, 다음 주는 큐티의 의미와 중요성 해서 14주에 큐티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14주간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은 4주부터 시작해서 한 10주 정도까지, 이까지가 실제적인 큐티 방법론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니까, 혹시 지금 손에 들고 있지 않으시면 나가시면서 한 권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큐티를 왜 할까? 큐티를 왜 할까요? 방금 제가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큐티는 이 선택 상황이 아니고
저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목사가 주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려면 한 수요일쯤 지나면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사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더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참 진짜 말씀인지 아니면 잘못된 말씀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목사가 이야기한 것이 다 진짜인 것처럼, 아유, 나는 생각하기 싫으니까, 난 지금 내 나이에 눈도 침침하고 어둡고 성경 읽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그러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뭐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더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려니까 한번 작정하고 1월 1일 이제 땡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을 폈는데 어려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도 잘 모르겠고 문맥도 잘 모르겠고 그 저 이 하는데 그건 뭔지 저건 뭔지 이건 뭔지 대명사도 잘 모르겠고, 특히 시로 가면 시편을 가면 시인의 생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걸 은유하는지 어떤 걸 상징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덮어버립니다. 포기하고. 그래서 이 큐티 학교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해석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이렇게 내가 묵상해도 충분히 평신도인 나도 성경을 나 혼자서 읽고 나 혼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려면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길을 잃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훈련이 큐티 훈련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큐티책 하나 사서 옆에 끼고 다니고 이런 의미에서 큐티 학교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소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큐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쭉 가다가 보면 성경의 장르를 배울 겁니다. 장르 아시죠? 문체.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그리고 설교도 있습니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뭐가 제일 만만합니까? 그래도 이야기가 좀 만만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근데 이야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야기 안에 구조가 또 있고 또 구조가 또 있고 이러니까 시도 어렵고 편지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장르에 따라서 어떤 렌즈를 끼고 이걸 해석해 갈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큰일 났다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가르치고 인도하는 건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냥 눈 부릅뜨고 하라는 대로 하시고 숙제 열심히 하시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알아듣고 그리고 글 읽고 그럴 수 있으면. 자, 오늘 일주입니다. 오늘은 뭐 본격적인 건 아니고요. 경건 생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큐티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경건이라는 말이 있었겠죠. 경건 생활. 우린 경건하다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대단히 경건해 보인다.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니까 점잖은 것, 그리고 말을 가려서 하는 것, 그리고 행실이 차분한 것,
열심히 잘 섬기는 것, 뭐 이런 걸 보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경건을 따라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경건의 시작을 동행이라는 의미를 붙들고 싶습니다. 동행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걷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달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노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자그마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300년이나 했습니다. 300년. 같이 걷는 걸 300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지독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1시간 동안 산책하는 것도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삐지고 싸우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고 굉장히 많이 비워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과연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그리고 동행하기 싫은 일도 있었고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인하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심판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 기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노아에게는 방주 짓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한 달 정도만 해보시면 아유, 오늘 하루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몸이 아파서 쉬고 싶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쉬고 오늘은 날씨가 나빠서 쉬고 오늘은 기분 나빠서 쉬고 또 오늘은 친구가 와서 쉬고 이래서 자꾸 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구체적인 예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건하다는 건 그러므로 우리 경건은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경건도 볼 텐데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삶으로 열매로 실천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이걸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보면 20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건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온갖 짐승들이 방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땅이 다 마를 때까지. 그러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오물을 뒤집어 썼을 테고 한 번도 씻지 못해서 더러웠을 텐데 나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아마 물을 찾아서 씻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실천했고 예배드렸고 이걸 경건 생활의 세 가지 노아의 경건 생활을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말씀의 동행을 하는가? 그리고 우린 말씀의 동행을 하는 자로 열매 맺고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이 노아를 보며 우리 경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경건 생활이 이랬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경건은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었습니다. 따라가는 생활.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조금 커서는 친구 따라다닌다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는 애인들 따라다닌다고 정신이 없고, 조금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물질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성장해서는 직책과 명예를 따라다닌다고 정신이 없고, 그러다 나중에는 뭘 따라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 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거든요. 따라간다는 건 말씀이 이끈다는 뜻 아닙니까? 말씀이 이리 와라 하고 이끌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우린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셔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혹은 지금 나는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은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돈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돈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신약시대 서신서에 보면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롯의 처를 보십시오. 롯의 처는 누구 따라갔습니까? 사람 따라간 것이 아니고 롯의 처는 물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도 역시 마지막에는 물질 따라가다가 그렇게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죠. 롯이 누구를 따라갔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삼촌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람한테 실망하니까 물질을 따라가게 되죠. 물질 따라가다가 또 실망하면 또 다른 걸 또 따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고, 물질 따라가면 물질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결국 끝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이 큐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창세기 13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를 떠난 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는 이삭이 생기기 전, 혹 이스마엘이 생기기 전 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삼촌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나서 그는 그 떠나고 난 조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공허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마음을 둔 대상이 떠나거나 물질을 잃고 나서나 마음이 한편 공허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 빈자리에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다가 보면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과 물질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이 떠나고 하나씩 하나씩 상실되고 떠날 때 나는 그때 그 떠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는가? 사람들이 그러죠. 실연을 하면 실연의 상처는 결국 다시 사랑을 함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치유가 됩니다. 뭔가를 잃고 나면, 떠나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시작이구나. 이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가을에 뭔가 떠나보낸 분이 계시다면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그 빈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이제야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쯤 가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거든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외했잖아요. 창세기 21장 그 전장에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바치기도 했고,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한 너를 이제야 내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롯을 떠나보낸 창세기 13장에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씀을 채운 것으로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장 중요했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신앙의 여정은 완성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 말씀을 선택하지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큐티의 목표를 좀 거창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큐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말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 큐티를 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어떤 것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런 걸 내 큐티의 마지막 목표로 설정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0이에요. 딱 40. 근데 40이면 노총각인데, 노총각이 해야 될 게 빨리 가서 여자들도 찾고 연애도 하고 선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 남자는 자기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먼 곳에서부터 리브가가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묵상하는 남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그 아들 이삭도 들에 나가서 묵상했고, 묵상함으로써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말씀을 묵상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열매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죄인데, 한 걸음만 딱 더 내디디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악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열리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때 지금 여기서 요셉이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한 발만 더 디디면 바로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의 유익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다가 보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 죄와 악의 선택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린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악인지 그것이 선인지, 이게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 영혼이 거기에 완전히 침잠되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됐구나. 10절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라는 말을 중요하게 보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저는 이 집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사탄은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한 번의 유혹으로 끝이지 않고 두 번, 세 번. 여기 이 날마다가 한 달 동안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날마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이 날마다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사탄보다 최소한 더 부지런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날마다 유혹하는데 자기는 날마다 더 경건 생활을 해야,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탄보다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하는데, 우린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읽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나님 생각하면 당연히 지겠죠. 당연히. 적어도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 사탄 마귀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은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루 쉬고, 주일날 봉사 너무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도 월요일날 쉬니까 나도 월요일은 하루 쉬고,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 쉬고, 그럼 토, 주일, 월요일 쉬고, 그러면 수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또 하루 쉬고, 이러면 주일날 일주일에 할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 읽어야 됩니다. 사탄이 주일날 너 교회 가니까 나도 하루 쉬자 하고 쉬는 건 아니잖아요. 사탄도 날마다 하니까 우리도 날마다 해야 되죠. 날마다 매일. 자, 창세기 50장은 건너가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영성은 아침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새벽의 영성입니다. 사실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마음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확정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확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우선순위를 누구를 정할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건 내가 좀 달콤하긴 한데
그런데 이건 죄 지을 가능성이 좀 큰 일이고 이건 좀 끌리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길로 가면 죄는 짓지 않을 것 같고 이걸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확정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시작하면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끌고 가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하루를 사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침의 영성, 새벽에 마음을 확정하고 시작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마음을 딱 확정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 1절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어릴 때 다윗의 집에 와서 그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 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장면이니까. 두 번째가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때 그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울의 압제에서 벗어났거든요. 이제는 사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지파 한 지파의 리더가 됐거든요. 이제는 그가 바야흐로 한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파의 왕이 되었건 옛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건 아니면 목동으로서 살 때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건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왕이면 어떻고 목동이면 어떻고 도망자 신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경건 생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가 매일 말씀 앞에 거울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매일같이 비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자신이 이제까지 30년, 40년 그 이상 신앙생활에 온 경험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목사건, 장로건, 교회 직분자건 누구건 할 것 없이 우린 내 신분과 내 직분과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우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매일같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한 교회가 넘어지고 한 나라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넘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열되기에 딱 좋은 교회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목동 때건 한 지파의 왕이 되었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건 매일같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야 그래야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보시면 1번을 보시면요. 기도하신 예수님이죠. 기도하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실까?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예수님은 여기 혼자 계셨다고 했는데 혼자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기도하는 건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고 싶은데 도무지 말씀을 읽어야 동행하죠. 도무지 기도를 해야 동행하죠. 주님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따로 높은 산에 가셔서 기도했고, 마태복음 26장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기도로, 은밀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살펴봤던 노아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그 동행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것으로 삶으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다음 밖으로 경건이 퍼져갑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나병 환자든 그리고 중풍병자든 또 하물며 죽은 시신이든 주님은 만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다 만져주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은 내 경건은 밖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되어야 한다.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외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열심히 읽고 큐티는 매일 하는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가짜 경건인 거죠. 그 경건 자체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가촉 천민들을 항상 만지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을 입는다 그랬거든요. 중풍병자를 만지거나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시신을 만지거나 그러면 내가 부정을 덧입게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정결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져서 오히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이 앉는 곳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이 만지며 시신도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는 낫게 되고 중풍병자는 일어서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항상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스탠바이,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도와야 할까? 누구에게 내 경건을 보여줄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이끌어 줄까? 그런 삶의 자세를 늘 견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는 나인성 과부잖아요. 과부, 남편이 없어요. 근데 독자 외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병으로.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의 일행과 그 독자의 장례 일행이 나인성 입구에서 서로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이 울지 마라고 하면 안 울어도 돼요. 왜냐하면 책임지시니까. 그리고 시신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요. 청년이 일어나요. 죽은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경건은, 기도의 경건은 삶으로 실천되었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만져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경건의 결정판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자리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도 주님 혹시 이를 미워하는 마음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한 영혼까지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경건은 기도와 말씀의 경건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러났고, 결정판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경건은 온전한 자기 실천으로,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행동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내 심령에 부딪혀지는 대로 내가 살아내겠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경건 생활. 초기 교회라고 하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셨던 사도 시대가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을 이었다 해서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 시대가 있었고, 또 그 속사도들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그런 사람들까지를 다 합쳐서 속사도들과 교부들까지를 합쳐서 초기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했을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분들의 경건 생활의 특징은 이 묵상 기도에 있습니다. 여기 묵상 기도에서 묵이 중요하냐, 상이 중요하냐? 이 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침묵을 택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상상력의 나래를 최대한 많이 펼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영적 상상력을 최대한 마음으로부터 많이 끌어올리는 것.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두에 읽었던 시편 57편 말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굴이 상상되십니까? 고수동굴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가본 굴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영화에서 본 굴. 영화에서 저 팔레스타인 그게 어떤 한 굴이 생각날 거고, 그 광야 굴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들어오면 어떡하지? 들어와서 여기를 뒤지면 나는 꼼짝없이 잡혀 죽어야 되는 형편인데,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십수년을 도망 다녀야 했던가? 뭐 이런 것들이 상상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침묵을 통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계속 드러내는 것. 그 초대교회, 초기교회 속사도들과 교부시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묵상 기도는 중요한 말씀이나 사건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침묵을 택하는 것, 상상을 위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위해서 침묵을 택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는 읽다라는 뜻입니다. 읽다, 소리내어 읽다. 그리고 디비나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붙여서 말하면 거룩한 독서 혹은 거룩한 읽기,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될 겁니다. 거룩한 독서는 성경이 거룩한 독서잖아요. 성경을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순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렉시오, 읽기.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본문을 2번 혹은 3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잖아요. 한 장씩. 저는 성경을 가급적이면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내어 읽으라고 권하는데, 왜 중요하냐?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눈으로 한번 보고, 내가 소리내어서 한번 보고, 그 소리낸 걸 귀로 또 듣고, 그래서 3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한 번 읽고 끝나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한 번에 3번을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것도 혼자 있으면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를 바꿔가며 연기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연기하듯이. 누가 들으면 좀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뭐 혼자 있는데 뭐 어때요? 아니면 부부 사이가 진짜 좋으면, 두 사람이 너는 사울 역할을 하고 나는 다윗 역할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성경을 역할극을 통해서 한번 거룩한 읽기를 소리내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게 밋밋하고 평면적이어서 이 대사를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서, 우리말 성경인데 이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단계는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그 다음 메디타치오, 묵상하기. 이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렇지? 질문거리가 생기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는 왜 그랬을까? 이걸 상상하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 이 묵상은 생각보다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여리고를 지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왜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왜 올라갔을까?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 우리 목사님보다 작았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 좀 됐을까? 뭐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키, 유치하지만 적어보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한 번도 없죠. 근데 그런 걸 적어보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작기에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나무에까지 올라가야 했을까? 뭐 그런 걸 상상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하기는
내 간구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걸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의 모양은 어떨까요? 삭개오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세리장은 어느 정도 지위에 있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소리내어 던지는 겁니다. 오라티오. 그 다음 콘템플라치오. 이게 관상학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그려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되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되어보기도 하고 삭개오가 되어보면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발 나 좀 바라봐 주지. 제발 나하고 눈이나 좀 마주쳐 보지 하고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 쳐다봐요. 고개를 들고.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삭개오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삭개오라면 내가 그 순간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면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내가 가장 답답한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있고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면. 아니면 예수님 우리 집에 맛있는 반찬 있는데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런 말이라도 던지든지. 예수님을 그냥 지나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찬스잖아요. 어떤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콘템플라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옛날 고대 초대교회 교부들 또 속사도 교부들은 그런 식으로 묵상하고 그런 식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 관상하기까지 끝나면 반추와 기도입니다. 반추는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온 기도의 과정을 돌이켜보시고 하나씩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보고 혹시 내가 너무 나간 건 없는가 그냥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교회 목사님에게 와서 제가 여기서 이런 상상까지 했는데 너무 비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하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적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치며 3번에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거룩한 독서를 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은 오병이어 사건 본문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거룩한 독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마 눈만 감으면 졸릴 수 있습니다. 눈 감다가 주무시다가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성경을 읽다가 꿈꾼 거니까 하나님이 그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노력해 보시고 시도해 보셔서 한번 적어서 반추해 보시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점검 받고 싶으시면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약속을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1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큐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 생활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경건과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묵상 생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린 부지런하지 못해서 우린 영적으로 게을러서 매일매일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길이 죄악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육체를 방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지런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묵상한 말씀을 되씹고 또 곱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뒤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